들음에서 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북미 대륙 원주민들, 아메리칸 인디언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이 쓰던 도구 중에 토킹 스틱이라는 막대기가 있습니다. 저 추장이 붙잡고 있는 막대기인데, 미국 대륙 중에도 북서쪽 해안 지역에 살던 원주민 여러 부족들이 모여 부족 회의를 할 때 이 막대기를 사용했습니다. 막대기를 잡은 사람은 자신이 속한 부족의 대표죠. 그리고 여러 부족들 앞에서 자기 부족의 입장을 전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막대기를 돌려가며 각 부족의 대표가 자신들의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그 막대기를 잡은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했죠. 자기 주장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주장도 새겨 들으며 서로의 입장을 헤아리고 최종적으로 공동체 전체에 유익한 결정을 내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상징적 도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처럼 내 이야기만 늘어놓지 않고 남의 이야기도 잘 들어주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 다른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막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데 딴 사람은 그렇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삶의 태도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 해결책이 그 속에 들어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전혀 뜻밖의 엄청난 보물이 그 이야기를 듣는 중에 발견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지식과 내가 가진 작은 그 편협한 지식과 지혜와 인식의 지평을 넓혀주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접하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말하는 주체가 예수님이고 그 말의 내용이 천국 복음이라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우리는 무조건 잘 들어야 합니다. 무조건 듣는 것이 유익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종종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 제자들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내가 하는 말 제대로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도 대다수의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듣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통해 회개의 천국 복음이 선포되었지만 바울의 동족 이스라엘은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았고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이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설교의 제목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지만 저들은 듣지 않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들을 기회가 있었고 들을 능력도 갖추고 있었지만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구원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의 그 지독한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은혜와 사랑, 긍휼과 자비의 두 팔을 거두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전하는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먼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죠. 둘째, 듣지 못했다고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은 듣지 않는 자들, 다시 말해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치나 모욕이나 창피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후회하지 않게 되고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 이방인 가리지 않고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고 자신을 주로 부르는 모든 사람을 부요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며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주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고 해서 당장 경제적인 넉넉함이나 사회적인 신분의 상승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당장 돈이 막 굴러 들어오지 않죠. 호박이 능굴처럼 굴러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예수 안 믿다가 갑자기 믿었는데 승승장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크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의 그 힘겨움이 하루아침에 다 해소되지 않습니다. 소위 만사형통, 무병장수의 기적이 지금 당장 찾아오지 않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극복되지 않는 갈등이 가슴 한켠을 여전히 채우고 있죠. 쉽게 뛰어넘을 수 없는 환경의 제약도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기 전에는 겪지 않아도 되었던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를 믿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기도 하죠. 그러므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환경이 크게 바뀐 것도 아니고 인격이 완전히 새로워진 것도 아니며 평소의 삶의 습관이 크게 개선된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뭐 이래? 너 정말 교회 다니는 것 맞아? 라는 조롱 섞인 비난을 듣기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질의 넉넉함이나 좋은 관계나 잘난 나 자신이 자랑의 기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내 자랑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일신의 즐거움을 넘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그 샘솟는 기쁨을 이제는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마침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부유함에, 하늘의 그 천상의 부유함에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먼저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따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바로 이 대전제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믿어야 하죠. 믿지 않는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듣기 위해서는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전하기 위해서는 보내심을 받아야 합니다.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는 보내는 분이 계셔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보냄을 가진 자들이 전할 내용이 바로 좋은 소식, 오늘 보면 15절 보면 곧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내용을 시간과 논리적 순서에 따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의와 구원의 좋은 소식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고 계시죠. 그리고 보내셨습니다.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이 믿게 되었고 믿는 자들이 예수를 주로 부르게 되었고 부르는 자들이 마침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보냄을 받은 자들을 통해 복음을 들을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따르면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6절이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과장법을 사용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사실 이건 이제 이 성경도 언어이기 때문에 과장법을 문법적인 요소를 사용하고 있죠.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민족의 사람이에요? 사실은 바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복음을 믿고 전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지만 전체에 비해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죠. 그래서 다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뒤에 보면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을 인용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포되는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따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선포된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또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결국 복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어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응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면 다 귀가 있는 분들은 다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면 사실 사람들이 다 듣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주목해서 경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듣는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이 듣고 있지만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듣고 나서 순종이 뒤따르기 위해서는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주목해서 들어야 하는 것이죠.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듣기만 하고 순종이 없으면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이 선포될 때 제대로 듣고 깊이 들어야 합니다. 그저 억지로 무의미하게 듣지 말고 기꺼이 자원하여 들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 이 귀한 시간에 오셨는데 설교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제대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팔짱 끼고 눈 감고 지긋하게 주무시지 말고 제대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들어야 하고 새겨 들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이라고, 주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선포된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이 선포한 레마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설교를 통해, 전도자들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듣기를 갈망해야 하고 온몸을 사용해서 들어야 합니다. 심지어 사랑으로 들어야 해요. 적대감의 장벽을 높이 쌓아놓으면 아무리 좋은 말이 선포되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이 들리고 순종의 결단이 생깁니다. 헨리 나우에는 예수님의 온몸이 귀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책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이 제목을 가진 그 자신의 책에서 예수님의 온몸이 귀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All of Jesus' body functioned as ears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모든 몸 전부가 다 귀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전심을 다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때 전심을 다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했고 그 음성에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대로 듣는 거예요. 이처럼 경청하는 자세로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러나 믿는 자는 그렇게 작았던 것이죠. 우리독경식으로 100날을 듣고 1000번을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단 한 번을 들어도 온 몸으로 들어야 합니다. 똑바로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들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믿음이 생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복음이 선포될 때 가슴으로 듣고 사랑으로 들어 더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에 말씀하는 두 번째 사실로 듣지 못했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사실 듣지 못했다고, 알지 못했다고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17절이 그 사실을 말씀하죠. 왜냐하면 말씀 그 자체에 믿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목사 능력이 있다 이렇게 착각이에요. 목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능력이 있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 목사 권세 있다, 사실 이 다 착각이에요. 주님의 권세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곧 말씀 그 자체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중 더러는 복음을 듣지 못해 믿지 못했다고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전제로 출발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선포되는 것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자신에게는 들을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고 항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질문을 던지죠.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도대체 정녕 듣지 못했단 말인가? 라고 묻고 있죠. 그리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헬라어 성경 보면 오히려 그 반대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듣지 않았단 말인가? 오히려 그 반대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저들은 온 땅을 가득 채우는 소리, 그래서 시편 19편 4절을 인용하고 있죠.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듣지 못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온 땅을 가득 채우는 그 소리, 땅 끝까지 퍼져가는 그 말씀을 다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 믿지 못했다는 변명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내가 듣지 못해 믿지 못했다 이런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19절은 그것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갑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듣기는 들었는데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알지 못해 믿지 못했냐고 묻고 있죠.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묻고 있죠. 그리고 모세가 한 신명기 32장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알만한 지적 능력이 없어서, 복음을 듣고 깨달을 능력이, 자질이 없어서 믿지 못했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믿을 만한 충분한 지각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들으려고도 믿으려고도 하지 않은 저들의 불순종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저들의 완악함이 문제였던 것이죠. 마음의 그 딱딱함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19절 하반절과 20절에서 신명기 32장 21절과 이사야 65장 1절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 10장은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많은 구약 본문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주장하는 그 논리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의 대표자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자 이사야가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증인이 두 명이기 때문에 확실하다는 거예요. 19절에 따르면 모세의 글을 어떻게 인용합니까?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에 기대어 형편없는 삶을 살면서도, 예수 오래 믿었다고 말하며 형편없는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하늘을 찌를 듯한 교만에 사로잡혀 살던 저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자들을 부러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어지는 내용 보면 미련한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이 미련한이라는 말의 헬라어의 의미는 바보 같은, 전혀 지각이 없는 그런 자들이었던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고 약이 올라 화가 치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미련한 저들도 깨달아 알고 믿는데 알지 못해 믿지 못했다는 말이 되지 않는 헛소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복음을 알 만한 충분한 지각을 가지고서도 믿지 않았고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졌던 것입니다. 백성이 아닌 곧 미련한 백성인 이방인들도 듣고 믿는데 저들이 알지 못해 믿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전혀 말이 안 되는 헛소리라는 것이죠. 이사야 65장 1절을 인용하는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게 말했다고 이야기하죠. 확신에 차서 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자신이 발견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묻지도 않은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선포될 때 미련한 이방인들은 듣고 믿었지만 똑똑한 이스라엘은 듣고도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듣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는 저들의 불순종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 마음의 딱딱함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복음이 선포되어도 예수님의 주 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이미 충분히 선포되었어요.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이제 우리 유님이 언니는 최근에 복음을 듣게 되었지만 복음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은 이미 충분히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전히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복음은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고 입에 있습니다. 더 이상 하늘에 가서 가져와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땅 밑에 내려가서 끄집어 올려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충분한 지적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듣지 못해, 알지 못해, 믿지 못했다고 핑계댈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완악함이, 불순종이 문제인 것이죠. 오히려 이제는 우리의 불순종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그저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그쳐야 합니다. 우리의 막힌 마음의 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죠. 그래야 다른 사람의 구원을 바라보며 부러워하지 않고 내가 받은 구원으로 인해 한없이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에 뒹구는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제대로 듣고 의와 구원의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마지막 한 가지 사실로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자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듣지 않는 자들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하고 이것이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우리는 때로 기대하고 기다리던 사람들을 포기하고 손을 놓아버리기도 합니다. 말 안 듣는 성도들도 저도 막 어떤 때는 그냥 손을 놓고 싶어요. 자식들도 뭐 한두 번, 뭐 서너 번, 한 10번만 참아주면 속에 부하가 치밀어서 그냥 놓고 싶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천만 다행이죠. 엄청나게 다행이죠.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도 끝까지 기다려주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과장법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더 이제 복음을 대적하죠. 사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연수가 차면 찰수록 회당에서 쫓겨나고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이상한 집단으로 여기고 점점 더 멀리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대부분의 이스라엘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21절에서도 이스라엘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이사야 65장을 또 인용하고 있는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65장 2절을 인용하는 것이거든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 고분고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말 잘 안 듣는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 정도가 아니고 거슬러 말한다는 것은 매사에 어깃장을 놓는다는 거예요. 꼭 시키면 시킨 대로 안 하고 꼭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말할 때마다 토를 들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복음을 접할 기회가 부족했기 때문도 아니며 이해할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도 아니죠. 그들의 불순종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불순종이었어요. 의도를 가진 소홀함이에요. 의도적인 소홀함.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메시아를 주목하지 않는 의도적인 불순종이었죠. 또한 믿음보다 행위를 의지하려는 잘못된 고집에 따른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5장 6절에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의를 얻었거든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사실을 이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그들은 듣지 않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말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자기 동족들에게 여전히 기회가 남아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종일 그들이 자신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고대하며 손을 벌리고 계시기 때문이죠.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내가 종일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벌 주려고 손을 벌리고 계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손을 벌린다는 것은 팔을 이렇게 벌린다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안아주시기 위해 종일 그렇게 팔을 벌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죠. 계속해서 자신을 부끄럽게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들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
축복의 품으로 안아주시기 위해 팔을 벌리고 계시며 기다리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는 분이죠. 그래서 아무리 멀리 하나님으로 도망쳐 갔더라도 빨리 돌아와야 돼요. 주님이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세요. 팔이 아파요. 여러분들 빨리 돌아오면 빨리 안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로마서 11장 1절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주님이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이나 오늘날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이렇게까지 주님이 기다리심에도 복음을 거절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래도 말씀드리지만 듣지 못했거나 알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주목하며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 문제가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자신들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는 눈길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듣지 않고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시며 십자가와 무덤에까지 보낸 그 아들을, 하나님의 그 아들을 전혀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 우리 제자반 읽었죠.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가로 막대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나타낸대요. 세로 막대기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높이를 나타낸대요. 이 두 가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는 이 둘이 만나는 곳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기준을 낮추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자녀들을 용서해 주시는 곳이 그래서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복음의 핵심이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아주신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죠.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불순종하며 복음의 중심에 놓여있는 이 예수님을 주목하며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지 않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까지도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여전히 두 팔을 벌리고 자신의 품으로 다가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수천 년의 세월을 그렇게 기다려주신 분이시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는 바닥이 없기 때문에요.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의 샘은 결코 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복음에 순종하며 두 팔 벌려 온종일 기다리시는 하나님 품으로 더 가까이 다가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변명할 수 없고 하나님은 여전히 불순종한 우리를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런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똑바로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대로 듣는 것을 다른 말로는 경청이라고 하죠. 경청. 주목하며 듣는 것입니다. 영어로 찾아봤더니 뭐 적절한 말이 없는데 attentive hearing 뭐 이렇게 아주 주목해서 듣는 것이 그게 가장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경청은 단지 우리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이죠. 마음으로. 앞에 소개한 헨리 나우엔의 표현을 빌리면 온 몸으로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신체가 다 귀가 되게 하는 것이죠. 사랑으로 듣는 것이고 새겨서 듣고 집중해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 너무 그렇게 들을 필요 없습니다. 나에 대한 좋은 평가, 나쁜 평가 너무 그렇게 새겨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들어야 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마음을 열고 들어야 합니다. 듣는 나 자신이나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 자체를 긍정하며 들어야 합니다. 또한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들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할 소식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들어야 할 소식임을 알고 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 얘기는 제가 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가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들을 때 아멘 하셨죠? 그 복음이 믿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인격까지 바꾸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 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삶이 시작됩니다. 복음을 제대로 들어 복음의 능력을 마음껏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점, 제대로 들었다면 제대로 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그리스도에 의해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들이죠. 복음에 비친 자들이죠. 다시 말해서 들은 그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진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음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선명한 그 그리스도의 복음, 그 피 묻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그 사실을 세상을 향해 우리의 입술로 선포해야 합니다. 거기에다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전하고 가슴으로 전해야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전하고 희생하며 전해야 합니다. 여러 번 실패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전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두 팔을 벌리며 기다려주며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듣는 사람의 마음과 영혼에 복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래 동화 중에 임금님 기는 무슨 기요? 당나귀 기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 여러 나라에서 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제가 오늘 두 나라 버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어느 왕국에 당나귀 기를 가진 임금님이 계셨어요. 남들에게 이 큰 기를 들키기 싫어했던 임금님은 언제나 머리카락으로 자신의 기를 감추고 다녔죠. 근데 임금님의 머리카락을 손질해주는 이발사만은 진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보면서 다 손질해야 하니까. 임금님은 자기 기가 당나귀 기처럼 생겼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도록 신신당부했습니다. 하지만 혼자만 알고 있기가 얼마나 답답해요. 입이 근질근질하죠. 답답했던 그 이발사가 우물에 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임금님 기는 당나귀 기라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소리가 우물을 타고 온 마을로 퍼져 결국 나라 전체에 다 알려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임금님은 이발사를 벌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 이후로 임금님은 당당하게 길을 내놓고 살았다. 이런 한 버전.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나라 역사책에도 등장해요. 삼국육사에. 삼국육사 48대 왕인 경문왕 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경문왕이라는 분이 등극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귀가 갑자기 길어져 당나귀 귀처럼 되었대요. 왕이 이를 감추기 위해 두건을 만들어 항상 쓰고 다녔습니다. 잠을 잘 때도 두건만은 벗기지 못하게 해서 왕후도 모르고 궁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왕의 귀가 그렇게 당나귀 귀처럼 큰지를 몰랐어요. 근데 누가 알아요 또? 머리를 감기고 다듬는 그 한자어로 재밌는 말이 복두장이라고 해요. 복두장. 그 하인만은 머리를 다듬고 손질해야 되니까 그 임금님 경문왕의 길을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하인에게 자신의 귀에 관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이 하인은 평생 얼마나 충직했던지 평생 자기 아내에게조차 경문왕의 귀가 당나귀 귀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죽을 무렵 이 근질근질한 입을 도저히 참지 못하고 이번에 어디로 가는가 하면 대나무 밭으로 갔습니다. 대나무 밭에 들어가 주위를 살펴보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당나귀 귀처럼 생겼다. 근데 얼마 뒤에 바람이 불자 대밭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대요. 이를 알게 된 경문왕이 대나무를 싹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산수유나무를 심었대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우리 임금님 귀는 길다 라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각국의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이런 동화나 설화가 전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뭐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겠어요? 모름지기 리더라면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내가 잘 들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잘 듣는 것 곧 경청이 통치자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라는 교훈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나라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잘 듣는 것이 왕으로 지도자로 살아가는 사람의
덕목 중에 하나라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떤 존재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갖추어야 할 덕목도 잘 듣는 거예요. 경청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세상의 온갖 소음까지도 다 잘 들을 필요가 없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슴에 고동치는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견고한 믿음에 붙들려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듣지 못했고 알지 못해서 믿지 않았다고 핑계댈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듣기 위해 온 몸이 귀가 되게 하고 가슴으로 새겨들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듣고 사랑으로 듣고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은 복음을 이제는 제대로 전해야 합니다. 이 땅에 교회는 복음의 전진기지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복음의 용사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총과 칼로 세상을 정복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기에 가장 미련하고 가장 약한 그것으로 가장 지혜롭고 가장 강한 자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믿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으로 되새깁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주님 경청하는 제대로 듣게 하시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자 되게 도와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가 들은 이 복음 제대로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연습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으로 세상을 변혁하는 아름다운 제자들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 우뚝 일어서는 은혜와 축복 주여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